수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내가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누구의 교리가 아니고 누구의 위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 가장 확실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말씀의 근간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천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계명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사랑하고 있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내 말을 등 뒤로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내 말을 등 뒤로 던졌다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니까. 망나니 같은 자식을 부모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망나니 같은 존재로 살았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대신 저주받았다. 아들이 대신 형벌을 담당하셨다 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이니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신다 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 이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한다 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니까.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니까. 복된 환경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정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이 대신 형벌받게 하시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그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그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그냥 본능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어떤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완전한 사랑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게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에요. 내가 자랑하면 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뭐합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없어. 그 사람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무리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죠. 오늘 아침 제가 교만에 대해서 밴드에다 글을 실어놨잖아요. 교만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과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여러분들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지기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이런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변화된 삶이 되는 걸 말해요. 궁극적으로 변화되지, 이런 것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만이, 나를 새롭게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온전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은사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은혜로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높이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 수 있어요. 제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바보가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항상 감동하시는 걸 느껴요. 내가 남들을 도울 때도 그냥 조건 없이 도우러 가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 때요, 하나님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돼 있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돼 있어. 오늘 우리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주는 데 있어서 아쉬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보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귀한 것이 이웃에게도 귀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 이웃에게도 소중하고, 이렇게 이웃을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성품이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은요, 성령이 어디 오십니까? 내 육체에 오시는 게 아니고 밖에 오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셔요. 그럼 내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격이 변화되게 돼 있어. 성품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언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럼 자기 의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이 성령 받으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사울이 여러분들 그냥 왕으로 택함 받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랑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약한 사람들이요,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구약은 폐하여졌어 이렇게 말할 거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얘기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요한 2서 1장 6절에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생활하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전도도 사랑에서 나와야 하고 구제도 사랑에서 나와야 하고 봉사도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섬김도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성경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잖아요. 본질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간음하는 것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파괴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것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파괴하는 거고 모든 것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파괴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은 간음할 수 없는 거고 도둑질할 수 없는 거고 탐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뭐라고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임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임을 믿는다면은 그가 한 최소한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반드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힘을 가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친구는 주인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요.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엄마가 갓난 아이의 종로로 타듯이 아이를 섬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린아이의 종 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새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가족이 전체가 집단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가 수많은 돈을 복지 예산에 쓰고 있는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복지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을 살필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본적인 생존비가 없어서 집단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저는요 이게 오늘 이 땅에 교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적어도 뭘 남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잘 살게 할 수는 없지만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역할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장로들이 골프 치러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골프를 칠 수는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사랑의 손을 내밀었느냐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부분은 용서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만약 우리 주변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기 바래요. 제가 그 사람에게 다른 건 못해도 쌀을 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을 풀어서라도 쌀을 사줄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할 역할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내가 써야 할 돈을 저축해서라도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을 그대로 경치한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살인으로 내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는 거니까. 그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다 찔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내 주변에 그런 극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국가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내가 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사랑이 없으면은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의 실진저 너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들 그렇게 물질적인 11조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줄거놓으세요. 형제 우애에 뭘 공부하라고요? 사랑을, 마지막에 사랑을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은 흡족하다 이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절에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신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죄에 상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성도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나를 세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여섯 번째요. 사랑은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심판의 장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자기 친 앞에 불러 모으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는데 한쪽에 있는 자들에게 또 한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분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46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무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무에 되신 것이나 거둔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유일한 근거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사랑한 자들이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다른 걸 갖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킨 사람은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지 하라고 하는 계명을 안 지킨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예.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킨 사람을 심판할 법이 없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킨 사람을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을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심판할 법이 없다 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만큼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하나님 나에게 준 물질로 건강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더 부하게 하시고 더 능하게 하시고 더 탁월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한번 보세요. 복음이 지나간 자리는 복음이 흘러간 곳은 다 부자가 돼요. 그 나라가 부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부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 거고 그 부여를 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